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이제 새가족반에서 종종 물으면 땅을 파야지요. 네, 이분들은 매우 성미가 급하신 분들이세요. 무조건 여러분 땅부터 파면 안 되지요. 내가 1층을 지을지 2층을 지을지 빌딩을 지을지 설계가 필요합니다. 설계.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집의 크기와 모양과 또 사용의 목적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건축 작업에 들어가면 이제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물론 땅을 파고 골격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골격의 종류도 다양하지요. 집의 모양에 따라 용도에 따라서 다양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약한 이런 골격이라면 무슨 집을 지을 것 같습니까? 저기에 빌딩을 세울 수 있을까요? 무거운 벽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저것은 간편하게 이동하기 쉬운 천막을 짓는 데에 필요한 뼈대입니다. 여러분, 같은 텐트라도 그 텐트의 골격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좀 근사한 천막이죠, 텐트죠. 요즘은 골격도 또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이 골격이 크면 클수록 원대한 그림 같은 큰 텐트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고층 건축의 핵심은 아주 견고한 기초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 코어월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강도의 콘크리트를 이용을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두바이의 부르스 할리파라는 빌딩입니다. 저거는 화면이 작아서 사실은 이 건물의 실감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진인데 한국인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163층 828m, 이제 앞으로 완공되면 1000m가 넘는 빌딩이 지금 짓고 있긴 하는데 완성된 빌딩으로는 이 건물이 지금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수교한 40주년을 기념하고 또 한국의 기술에 의해서 제일 높은 빌딩을 갖게 됐다는 경사스러운 기념을 한국 태극기를 영상으로 쏘아서 세레모니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초고층 빌딩을 짓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동전 쌓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전을 아무리 반듯하게 쌓아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차가 생겨서 결국은 무너져요. 이제 초고층 빌딩의 가장 키포인트의 건축의 성공률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완벽한 수직을 이루는 것.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이 GPS를 이용해서 인공위성에서 이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완벽한 기준인데 꼭대기에 가면은 2cm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의 828m 끝에 가서 2cm 정도는 이건 완벽한 것이다. 완벽한 것. 그렇게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부는 이 미풍은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 꼭대기에서는 2급 태풍의 세기만큼 건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풍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서 있도록
이것이 이제 현대 고층 빌딩의 건축 기술의 핵심적인 기술 분야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건축 얘기를 하자는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짓는 일을 위해서 제가 서론적인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집이든 신앙의 집이든 우리 삶의 집이라도 일단은 집을 지으려면 거기에 골격이 필요하다. 골격이. 기왕이면 튼튼하고 높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을 이루는 뼈대가 중요하다. 뼈대. 어떻게 아름답고 튼튼하고 그리고 좋은 신앙의 집을 지을까? 오늘 그 핵심이 뭔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생활 또 신앙생활의 성공적인 행복함 그리고 영원한 축복의 집을 짓는 것 어떻게 지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집도 집인데 집을 지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땅부터 팔까요? 그거 아니에요. 역시 설계도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집의 설계도는 우리가 설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 설계도의 네 가지 파트를 보면 창조, 타락, 구원, 영생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과 처음, 창조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우리의 힘으로 왔습니까? 우리의 건강 유지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약간의 운동과 건강 관리는 영향을 미치지만 여러분 100세, 200세를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생명이 꺼질는지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들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분명한 원칙이 그 원칙과 이치를 아는 것이 교리를 아는 것이고 그 교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 여러분 이 교리는 성경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탐험해 가는 데에 필요한 안내책이에요. 안내책. 여행을 가고 탐험을 가는 사람이 지도책이 없다, 나침판이 없다, 이것은 탐험가로서의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지요. 목적지가 있고 목적지를 가는 그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하기는 요즘은 목적지도 없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여행이 아니라 방랑하는 사람들이고 표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 데도 정하지 않고 그냥 자동차 몰고 나가. 다행히 볼만한 것이 있는 곳을 통과할 때는 그 여행이 재미가 있지만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일주일을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간 손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 소모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한 프로그램과 디자인을 가지고 여행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한 원리와 원칙과 안내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내서를 주긴 줬는데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거 찬송가 붙어있지도 않는 책입니다. 무조건 읽는다고, 무조건 묵상한다고 좀 쉽게
처음부터 좀 친절하게 배워가지고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내가 이 성경의 교리와 원칙을 통해서 내 일생의 삶을, 그리고 영원한 믿음의 집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못했어요. 무조건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 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을 쫓아서 기쁘고 감사하고 크고 작은 이적도 체험도 하고, 근데 그게 맨날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뜨거움이 사라지고 불길이 사라지고 냉랭하기 시작하면 성경도 멀어지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이게 결국은 뼈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다. 뼈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떤 사람은 아예 가룟 유다처럼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면 정말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제가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목사의, 설교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다. 늘 그 아픈 마음이, 특별히 임직을 서약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습니까?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분이 많지 않은데, 거기다가 두 번째 서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정당한 교리로 받아들이기로 서약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그리고 우리 집사 되고 그 일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도 하나님 죄송해요, 6개월 가르친다고 가르치긴 하는데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서약받고 임직하고, 그렇게 알맹이도 없는 서약을 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임직의 기분이 사라지면 옛날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겉사람 호칭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신앙의 삶은 예전하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이런 영적인 부담감이 저에게 늘 있어요. 제가 앞으로 당분간은 정말 이 뼈대를 세우는 이 교리 공부를, 훈련을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뼈대 같은 골격을 가르쳐 주는데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누구냐, 성경을 덮어놓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진리고 근본의 이 성경이 없으면 미신이에요, 미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 유물주의자들, 이 진리에 대적하는 그룹들, 세력들, 권력들은 성경 없애기 운동하는 거야. 성경 없애기. 근데 없애면 없앨수록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내놓고도 성경을 보급하고 번역하고 출판하고, 2000년 동안 성경만큼 베스트셀러가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이 성경의 교리, 이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교리,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하나님이신가 사람인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그런 것들을 좀 조직적으로, 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성령님은 누구냐? 인간인 도대체 어떤 인간의 존재냐?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걸 지어놓고도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겠는가? 자기 비하를 너무 해도 안 되지만, 그런 나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인생과 이 교회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이 종말에 대한 교리. 그래서 이 8가지가 이 성경 뼈대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핵심. 물론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가 있지요.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즘은 또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도 예배 시간에 빼버리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매주 암송을 해도 모르고 안 지키는데, 잊어버리는데, 아예 사도신경조차 빼버리고 암송도 안 하면 여러분 언제 암송할 겁니까? 언제 생각해 볼 거야? 집에 가서 합니까? 그룹들이 모이면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기준도 없고 뼈대도 없고 이제는 점점 망각하고 그냥 눈에 좋은 대로, 귀에 좋게 들리는 대로 가치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사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원리 원칙을 따라갑니까?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교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영적인 골격과 같은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닥트린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넓고 방대한 이 책을 도대체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나마 여러분들이 한 권씩 다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제대로 정리해 놓은 명작 중의 명작,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 여러분, 제가 학습 받을 때, 중학교 때 학습을 받았는데요,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물어봐야 학습 받을 때도. 그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오늘은 교리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요리 문답이라고 그랬대요. 우리 여기도 요리 문답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아니, 뭐 성경이 요리하는 걸 가르치는가? 교리 이것을 영국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이 개혁교회, 로마 천주교회 빼고 이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교회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개혁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배경을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 나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섰습니다.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세상의 권세는 로마의 황제가 지고 있었어요. 로마는 로마교가 있어요. 로마교. 그 로마교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여러분 알죠? 그 사자굴
그리고는 불에다가 화형을 시키고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집어넣고 뭐 참수하는 건 그만두고라도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의 복음과 구원받는 성도들과 교회는 계속해서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종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교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혼합이 된 것이 초기 기독교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교황제도가 생기고, 그리고는 반은 로마교의 의식, 그리고 반은 성경, 그것이 1000년 동안 지속됩니다. 교황 1대, 2대, 3대, 4대 해가면서 1000년 동안 로마 천주교회가 정치와 교회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때는 성경이 없을 때,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 사제들, 신부들만 한 사람씩 갖는 것도 아니고, 책 한 권이 집을 몇 채씩 팔아야, 구텐베르크가 인쇄해놓은 성경책을 한 권 살려면 집을 몇 채를 팔아도 모자라. 그러니 누가 성경을 읽고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신부들 가운데 여러분 아는 대로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성경신학자들이 성당에 있는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이거 아니다, 이거 교황청이 잘못했다, 천주교가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혁명을 일으킨 거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국에서도 종교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종교혁명은 종교개혁자들이 먼저 일으킨 게 아니고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교황청에다가 이혼 신청을 한 거예요. 자기 왕비가 아들을 못 낳고, 그래서 이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No. 그때는 교황이 모든 세계를 다 움직이니까 그러면 허락을 안 해? 그럼 우리는 로마 천주교하고 이제는 세퍼레이트, 우리는 우리 교회를 좀 만든다. 그래서 영국은 로마 캐토릭을 벗어나서 앵글리칸 처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성공회를 만드는 거예요. 성공회의 수장이 왕입니다. 왕. 그런데 피에 메어리라고 하는 여왕이 있을 때에 엄청나게 이 개혁 청교도들을 핍박을 했어요.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천주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대로 믿기를 원한다. 이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앵글리칸 처치를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앵글리칸 처치는 반은 로마 천주교회고 반은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합 종교가 되니까 청교도들이 볼 때는 이게 진리 아니다. 아예 천주교로 가든지 아니면 프로테스탄트답게 진리를 진리대로 믿어라. 그러니까 그때 왕권을 가지고 있는 메어리 여왕이 완전히 영국에 있는 개혁교도들을 핍박을 하니까 네덜란드로 피신을 간 거예요. 피신을 가서 자녀들을 학교를 보냈는데, 대학도 보냈는데 이 청교도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또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라이덴 대학이라는 데 청교도들의 아이들을 보냈는데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교수가 성경을 완전히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건 빼버리고
그래서 이 청교도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 저 교수 밑에 맡겨놨다가는 우리 믿음 다 잃어버리겠다,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우리 가자. 그리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것이 지금의 플리모스 뉴잉글랜드 지역에 첫 번 청교도가 도착한 거예요. 1620년, 그리고 나서 1690년 30년이 지났는데 영국에서 이제는 점점 이 국회에 다수당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많아. 그래서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개혁주의 총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왕이 또 반대해요. 앵글리칸이 있는데 무슨,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결국은 총회를 못하고 우리가 이 영국을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정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이 국회의사당 있죠. 국회의사당. 여러분, 지금도 국회의사당을 쓰는 건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원래는 템플 처치예요. 처치로 지은 건물이고, 또 왕궁으로도 한때는 썼고, 지금도 현재 영국의 국회의사당으로 쓰는 건물이에요. 여기에 1643년에 5년 동안 이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에서 이 개혁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125명이 모였어. 125명. 이게 영국, 스코틀랜드, 화란 지도자들 125명이 5년, 정확하게 보면 5년 6개월 22일간 1116일 모인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를 모여가지고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5년 6개월 동안을 모였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올데이 금식기도, 125명의 목사, 22명의 하원 의원, 10명의 귀족들, 그래서 157명이 이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에서 모여서 연구한 그 성경을 가지고 연구 다 정리를 했어요. 아까 8가지 그 크게 뼈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사람, 그리고는 구원, 그리고는 심판, 정말 아주 구체적인 이 뼈대만 정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1729년에, 한국 교회는 1910년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 장로교회도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진리의 기준으로 받기로 1910년에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서약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의 정확한 무호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까? 아멘 하든지 예 하든지. 두 번째가 이거예요.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서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도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씩은 다 서약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도서 책도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서약을 하고,
물론 이제 배워보면 더 비슷한 것들을 많이 공부하긴 했지만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우리가 단시간이지만은 이번에 몇 주일을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것을 절대 기준으로 절대 진리로 받고 믿어야 되고 이 믿음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교리 설교가 없어요. 저도 교리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도들이 교리하면 딱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별로 그렇게 우리의 삶하고 맞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즐겁고 눈물 나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데 교리 설교를 하면 안 들어요. 때로는 조는 사람도 있어요. 재미가 없다는 생각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맹세는 안 하지만 약속하는데 절대로 조는 일 없을 겁니다.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귀맛에다가 설교를 맞추다 보니까 교리 설교 안 해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게 한국교회, 미국교회를 지난 40년 동안 휩쓸은 거예요. 결국은 경제가 살고 국민들의 수준이 좋아지니까 신앙도 필요 없어. 이제는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궁금하면 인터넷 누르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 인터넷이 내 인생을 대신해 줍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줍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주체가 바뀌어졌는데도 그걸 모르고 산단 말이죠.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참 가치는 다 부인해, 다 부인. 여러분, 집을 세워도 너무 집이 이렇게 따분하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세우는 집도 있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화면에 넣지도 않았어. 여러분,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옷을 봐도 그래. 옷 정장을 필요하지 않는 시대에 멀쩡한 옷도 찢어가지고 댕겨야 멋이 나고 잘 팔리고, 그게 세련돼 보이고, 그 시대 감각도 그렇고 문화 감각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쏠려가는데 그걸 정상화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이 다 변했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열심히 굶고 전략하고 모아놨더니 나중에 리타이어 할 때는 허리병에다가 관절병에다가 제대로 모아놓은 것도 쓰지 못하고 제명에 못 살고 죽었더라. 개미처럼 모을 거 없어. 그냥 배짱이처럼 기타나 치고 노래나 잘 불렀다가 유명한 회사의 PD에게 발견되면 인기가수가 되고, 인기가수가 되면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데 왜 개미처럼 일을 해.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다 기타 치고 팝 노래 부르고, 노래도 모자라서 레게를 배우고 레게를 부르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레게가 뭔지도 몰라요. 시대가 거꾸로 가는데 그걸 정상화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참 귀중한 교리들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 땅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넓고 큰 은혜를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